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질문과 성도의 질문과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지 않죠.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니까 왜 이렇게 어렵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쉬워도 어차피 안 읽으실 겁니다. 다 세 번째 어떤 성도의 질문입니다. 슈퍼맨이 강합니까? 배트맨이 강합니까? 근데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슈퍼맨? 아니요. 아멘이 제일 강합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 성도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비몽사몽이라. 여러분은 비몽사몽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가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 참 친절한 목사죠. 간단히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라고 요나를 보내시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독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요. 요나는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는 요나 선지자의 사명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의지와 체험보다 은혜와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의지와 체험보다 은혜와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죠.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물고기한테 명해서 니느웨 성과 가까운 곳에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함께 읽었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3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다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오늘 심판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요, 말씀에 보니까 걷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니느웨 성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의 둘레가 96km, 성벽의 높이는 30m, 그 성벽의 폭은요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다닐 만큼 넓은 길이었다고 하고요, 한 1500개의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그 걷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그 큰 성읍에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단 하루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 선지자는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아마 회개를 선포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걷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성읍을 하루 만에 했다는 얘기는요, 정말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전했던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요나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요나서 2장에서는요, 물속이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도 니느웨 성에 도착하고 나서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봤던 니느웨 성의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는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던 마음의 태도나 의지가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 또 하나님 자녀들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겪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또 아프고 병든 것들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질문 해보지 않겠습니까? 또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요나의 모습과 태도, 우리의 모습이 또 그 안에 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요나의 이름 너무나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너가 아니라 요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 20대 때를 추억해 보면은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때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많은 성령의 축복과 또 은혜와 체험들을 경험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뭐 그런 은혜들을 과거에 싸이월드에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블로그 홈페이지에 한 4개 정도만 올렸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 이후에 목회자로 세워주시기까지 저는 또 많은 고난과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심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또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그 싸이월드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도 나눴지만 또 이런 어려운 것들도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언론에 저에 대한 성범죄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괴롭히는 방법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여성 가해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 또 오늘 제가 요즘은 또 여성 가해자들 역시 그런 성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심한 부끄러움,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 9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느라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요, 내 안에 뼛속까지 태우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타올라서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명은 더욱 불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조지 스토킹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요, 제 마음이 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불타는 마음도 있어서요, 제가 조지 스토킹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또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 우리가 선포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이성에 의거한 것이다. 지식은 믿음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이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도약판이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이성에 의거한 것이다.
지식은 믿음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이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도약판이다. 이 얘기는요, 믿음이 어디까지나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과 말씀,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을 향해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이고 도약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간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물속에 살아 돌아온 체험이 있었지만 그를 움직인 것은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은 자주 강조하지 못했지만 저희 교회 큐티, 감사일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쓰기를 강조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기도의 응답 너무나 귀하지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체험 자체가 우리 신앙 자체를 자라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는 온전하게 자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또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더 온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와 결단 중요합니다. 의지와 결단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아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결단만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주님, 예수님, 저는 목숨을 내어드릴지언정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뒷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소녀, 그 하인의 너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고발했을 때 나는 저주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까지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용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요. 특별히 완전주의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책도 쓰고 유튜브 강의 또 교회 집회도 다니시는 걸 아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비공개 강의로 복음을 전합니다. 4박 5일인가 녹음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는데요. 결론은 완전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데 결국에 복음대로 완전히 살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죠. 가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게요, 공개 죄 자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 아닌 약점을 얘기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단체를, 그 선교사님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저는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 목사님이 공개 일기 쓰기 운동을 하는데요. 공개 자백이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또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만 간절히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선포이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오늘 요나 선지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심판하실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3장 오죠. 요나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먹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부터 다 베옷을 입는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외침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의 회개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또 선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왕과 귀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음식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셔서도 안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가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왕이 먼저 앞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는데요,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은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 읽고 굉장히 감동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때 동물과 함께 금식한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 이처럼 동물까지도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당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당시 왕이 아슈르단 3세 왕이 통치했던 기간으로 보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기간에 전염병과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을 당시에 이미 2번에 걸친 전염병 또 일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마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요, 전염병이 발생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때 때마침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일식 현상까지 생겼던 것일 수 있는데요, 일식은 해와 달이 이렇게 일렬로 돼서 일치가 되면서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저도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갑자기 일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세상이 한순간이 깜깜해지게 다 어두워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정말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히 저도 그게 일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던 것을 보는데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만 말씀만 전해도 왕에게 전해질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여겼을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당시의 고대 배들은요, 항구마다 이제 선객이나 화물을 이렇게 내리고 태우는데요. 그 니느웨에서 항구에서 내린 사람들, 어쩌면 바닷속에 들어갔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 물고기에 또 그때 삼켜졌던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풍랑 속에 들어가서 풍랑이 멈춘 이야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큰 물고기가 삼킨 이야기 아마 전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속에 들어간 소문으로만 듣던 그 요나 선지자가요, 실제로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게다가 깜짝 놀라겠죠. 게다가 미리 게다가 미리 역병과 일시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정말 요나 선지자가요, 딱 하루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아수르 그 나라가 국력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8세기에요. 아수르랑 패권을 다투던 우라르투라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제국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국력이 또 많이 약해져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느 때보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다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앞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 하루의 메시지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 앞에 맞닥뜨린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갈 때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미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 그 여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고 앞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앞에서 명함 전도를 했었는데요. 주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짧은 메시지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간수에게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많은 어떤 언변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요나처럼 절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 스스로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또 말씀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짧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악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났던 아수르,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택하실 때 요나 선지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 저는 요나 하나님 사랑하고요. 분명히 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정말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메시지도요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없고요 사실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나 선지자는요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분들에게도 또 뉴스에 보면 청량리 같은 곳에 이렇게 그들 불량배들이나 그런 깡패?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또 파피뉴기니아 정재순 선교사님이 또 오지에 가서 자기들의 언어로 문자를 갖지 못한 부족들을 찾아가서 문자로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 이렇게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소수 부족어로 신약 성경을 완역한
파푸아뉴기니아 소수 부족어로요. 완역한 선교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과연 정재승 선교사님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했던 사역을요, 내가 과연 그렇게 적대 국가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부르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 같아도요, 우리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디무라고 써있는 1장 9절에서 11절.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니느웨 성과 같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 같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제가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요, 다시 하나님과 복음을 듣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갔었는데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